인생의 길목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과 결정을 마주합니다. 누군가는 진로를 고민하고 누군가는 관계의 갈등 앞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위기와 변화 속에서 무엇이 옳은 길일까? 이 선택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정보와 조언은 넘쳐나지만 정작 내 마음을 진정으로 평안하게 해주는 해답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경험과 지식만으로는 삶의 복잡한 문제를 온전히 풀 수 없음을 우리는 반복해서 깨닫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내가 가진 능력의 한계를 절감할 때 진짜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느낍니다. 지혜란 단순히 많이 알고 똑똑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가장 선하고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입니다. 성경은 이런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자 참된 지혜의 보물 창고임을 선포합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삶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혜를 구하며 참된 평안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지혜는 단순히 문제 해결의 능력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내 경험이나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각과 분별력을 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혜는 때로 나의 고집과 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서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오늘은 삶의 지혜가 필요할 때 간구하는 성경 구절 3가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이 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분별과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은 지혜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함을 느낄 때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께 직접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인색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넉넉한 아버지이십니다. 결정해야 할 일이 많고 내 생각과 경험만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 힘과 지식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분별력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간구해 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지혜를 구하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길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삶의 크고 작은 선택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는 태도가 진정한 신앙인의 지혜로운 모습임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결코 인색하게 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넉넉하게 후하게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표현은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결코 실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신다는 깊은 위로를 줍니다. 지혜가 필요한 순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인정하는 것에서 진짜 지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주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혜로 채워주십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단순한 똑똑함이 아니라 마음의 성결, 평화, 관용,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의 태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삶은 한층 더 깊고 넓은 시야를 갖게 됩니다. 또한 시편 90편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라고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지혜를 구하는 삶은 매일의 시간과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겸손한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지혜를 구하는 것이 일시적인 선택이 아니라 신앙인의 일상적인 삶의 태도임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도전, 예상치 못한 문제, 사람과의 갈등,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단순히 알려주세요라는 수준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 변화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힘이 됩니다. 두 번째 말씀, 잠언 3장 5절로 7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언의 이 말씀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쌓아온 논리와 계산에 기대어 결정을 내리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일에 그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예상치 못한 변수, 사람의 생각으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의 길이 열리고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잠언 3장 13절로 18절은 지혜를 얻은 자가 얼마나 복된지 지혜의 가치는 은이나 금,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선포합니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영적 풍요와 내적 성숙, 그리고 장수와 부귀, 평안과 기쁨까지도 약속합니다. 지혜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잠언 2장 6절은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라고 말합니다. 지혜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잠언 4장 7절로 9절에서도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가 너를 존귀하게 하리라. 그가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강조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잠언 12장 15절도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판단만 고집하지 않고 다른 이의 조언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겸손함을 갖습니다. 잠언
16장 16절은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선물임을 성경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세 번째 말씀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올린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솔로몬은 부와 명예, 장수 대신 듣는 마음, 곧 분별력과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을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은 단순히 정보를 듣는 귀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감수성과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리더로서, 부모로서, 친구로서 우리는 수많은 상황에서 선악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판단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듣는 마음, 깊은 분별력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지혜와 통찰을 부어주십니다. 지혜는 단순히 똑똑함이나 논리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은 모든 관계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진실을 분별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다니엘도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성경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야고보서와 잠언 그리고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세 말씀은 각기 다른 시대와 상황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반복해서 지혜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잠언 8장 34절로 35절은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단순히 생활의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길임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지혜는 단순한 정보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날마다 말씀을 기다리고 묵상하는 삶에서 얻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가장 확실한 안내자입니다. 또한 지혜는 우리의 인간관계, 직장과 가정,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가 닥쳤을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지혜는 때로 가장 힘든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삶의 다양한 문제와 예상치 못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 참된 평안의 길을 걷게 됩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결코 완벽하거나 실수 없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와 시행착오 속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다시 일어서는 용기, 그리고 겸손하게 배우는 태도에서 진짜 지혜가 자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서 이 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로 매일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마음에 와닿은 말씀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과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와 힘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분들께도 꼭 나눠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참된 지혜와 평안을 부어주시길 말씀이 샘이 진심으로 축복합니다.